성경 말씀 창세기 9장 20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볼게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기도합시다. 지난 시간에는 5계명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조직에 속할 수 있고 그런데 각각 자기가 처한 위치와 또 서로 상호관계에 있어서 높일 자를 높이고 또 자기 의무를 다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반대로 그러면 금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명하는 것을 뒤집으면 될 텐데 이 내용이 그런 내용인데 이제 오늘 실제 내용을 보다 보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이 언급이 되는데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5계명 63문답 봅시다. 제5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5계명이 금하는 것은 각 사람이 그들의 각각의 지위와 관계에 속한 명예와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반대되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다. 즉 우리가 명하는 것은 내가 처한 위치에서 필요한 것들을 해야 될 것들을 하고 또 그 관계 속에서 높일 자를 높이고 또 다스린 것 잘 다스리고 그런 의무를 다해야 된다. 금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안 된다. 그런 말이죠. 명예와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반대되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안 된다. 근데 제 신앙생활 경험을 통해서도 그렇고 오늘 살펴볼 내용 중에서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그냥 부모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을 금한다. 제가 저희 어머님이 참 대단한 고집과 이렇게 우리 자식들에게 권위를 가지신 분이었어요. 본인이 잘못하잖아요. 본인이 잘못하면 자식들에게 그건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시면 될 텐데 절대로 그러지 않았었어요. 근데 우리 외할머님이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 부모님들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른은 자식들에게 잘못된 소리를 할 수 없어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시면서도 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해를 할 수가, 할머니하고도 한번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아마 고등학교 2학년 때 3학년쯤 됐을 겁니다. 아무튼 저희 외삼촌이 저보다 2살 위인데 그 할머니하고 그러니까 그게 모자 관계죠. 제가 볼 때는 할머님이지, 어머님이, 그러니까 저희 할머님이 그 아들에게, 막내 아들에게 뭘 이렇게 마땅히 해줘야 될 것 같은데
할머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 할머님이 틀렸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할머니 절대로 양보를 안 해요. 근데 제가 우리 어머니가 똑같은 경험을 또 했어요. 예? 그러니까 어머님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래야지 자식에게로.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이 잘못했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새 그랬다가는 그렇죠? 근데 성경이 가만히 보면 지금 전자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생각이 든다고요. 여러분들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맞습니까? 예. 예. 여기 보면 창세기 이제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하와를 만들고 가정을 하락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다 하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된다. 부모를 떠나가라는 말이 장성하면 부모와 이제 관계를 청산하고 독립해가는 것이냐 그런 게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신은 우리가 자녀가 성장해도 그 부모로 독립한다는 말이 신앙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성장해서 내가 한 개조로 자기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성장한다는 그런 걸 말하는 것이 그것이 부모와 관계가 분리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는 것이에요. 부모로 섬겨야 된다는 것은 어디거나 크거나 상관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때문에 자녀는 영원히 부모는 부모고 자녀는 자녀인 겁니다. 이걸 확실히 해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핑계로 부모를 섬기거나 하는 것 소홀히 하거나 패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 아주 그 바리새인들에게 강력하게 지적하신 말씀이 그거죠. 고르반 하면서 막 생활이 어려웠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가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드리고 부모도 섬기고 하려니까 아마 많이 가난했기 때문에 힘들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 드릴 거다 하고는 부모는 안 섬긴다 이거죠. 그놓고는 사실은 자기가 필요한 대로 활용했다. 이게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전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살은 적이 없어요. 없는데, 제 혼자 할 때는, 결혼 안 하고 살 때는, 참, 지금 생각해보면, 옛날에 우리나라 다 그랬지만은, 특히 공무원 봉급이 정말 적었어요. 그거를, 난 떨어져서 하니까 내 가족도 가정을 운영해야 되고, 또 부모에게도 도움을 드려야 되고 하는 게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보다는 사실은 더 가족이 훨씬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제가 육군대학에 가 있는데, 저 이모님이 찾아왔어요. 우리 어머님의 언니분인데 찾아와서 그 이모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부모님을 내가 충분히 돌봐야 되는데 충분히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따지러 오신 거예요. 어머니 직접 안 오시고 언니가 오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보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 제 가족 보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때 제 입장으로 봤을 때도 군대에서 주는 봉급 가지고 저희 가정을 그러니까 저희 집을 운영하기도 빡빡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떼서 아무튼 부모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들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부모님에게는 매우 부족했던 모양이에요. 매우 부족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 동생들도 있는데 동생들도 쉽게 말하면 오빠가 결혼하고 난 뒤 변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겪어온 것이 저로 하여금 어떤 물질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하지 않는 어떤 그런 훈련시킨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참 어려우실 겁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아마 먹을 게 모자라서 요즘은 그럴 경우는 거의 없었지만 그래도 어려울 겁니다. 제가 우리 이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힘드신 분들이 있다는 걸 아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만약에 모자라서 먹을 게 모자라면 나는 하루에 한 끼 먹고 부모님은 두 끼 잡수시게 하면 그래서 세 끼를 채우면 그러면 바로 성기는 게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대입니까? 반대를 해야 되겠습니까? 네.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의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네. 그 다음에 뭡니까 또 우리가 높아진 지위 때문에 부모를 섬기는 걸 소홀히 해서도 안 된다. 근데 사실은 이런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옛날엔 다 가난하고 힘들겠죠. 자식이 출세를 하거나 좀 하고 나면 가난하고 무식한 부모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하는 그런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솔로몬의 예를 들어놨는데 솔로몬이 아도니아가 와서 사실 솔로몬이 왕이 된 걸 불만스럽게 살아있는 큰형이죠. 다윗 아들 중 큰형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바세바에 와가지고 작은 어머니죠. 어머니 아비삭이죠. 다윗의 맨 마지막에 늙어서 추워하니까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될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인을 제게 주세요. 그런 말을 해요. 사실 아도니아는 야심을 갖고 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죽은데 다윗의 부인을 자기가 택했기 때문에 자기가 왕권이 받아야 될 정당성이 있다는 이걸 내세우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바세바는 또 그 분별을 못하고 솔로몬에 가서 청탁을 합니다. 내가 특별히 요청할 게 있어 왔는데 좀 들어주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바세바가 말을 꺼내니까 솔로몬이 한 말이 이거예요.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자식으로서는 어머니가 하는 일은 절대로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이런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사실은 아도니아가 딴 생각을 갖고 한다는 걸 결국 아도니 죽고 이런 일이 나는데 솔로몬의 기본 자세가 그렇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정말 무겁게 생각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또 이제 세 번째는 부모의 인간적인 약점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피해서도 안 된다. 요즘은
이런 가정이 적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특히 이제 그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가난하고 그래서 어머니는 고생하는데 예? 아버지는 술만 먹고 뭐 무능하게 살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 가면 결함이 있는 부모도 있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폐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부모는 여기 붙여놓은 것처럼 영의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육신의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 부모의 역할을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들이 자손을 축복하도록 하셨다. 요새 뭐 목사님들이나 뭐 성도들 좋아하대 축복의 통로하던데,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님은 부모를 자식을 축복하는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 성경이 저 창세기 가면 아브라함, 이삭은 야곱은 또 요셉과 형제들 이렇게 축복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부모를 통하여서 자식을 축복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의 축복을 들으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부모를 공경한 자를 이 땅에서 잘되게 하시고 장수의 복을 주신다. 분명히 그렇게 하셨습니다. 부모를 우리가 공경함으로 부모가 정말 이삭이 마음껏 축복했다는 것처럼 자식들 마음껏 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식의 역할이다. 근데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어머님이 말년이 참 안타까웠어요. 식물인간은 아닌데 눈도 귀도 하고 나중에 움직이지 못해서 이렇게 그냥 누워 계시다가 보니까 나중에 이 관절 다 굳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결국 그 시설에 가 계셨는데 그런 상태로 한 6, 7년을 지냈어요. 근데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갈 때마다 옛날 그 양갱이 알죠? 그걸 좋아하셨어요. 근데 우리 외할머님도 좋아하셨는데 아무튼 그거를 사가지고 가서 이렇게 입에 넣어드리면 잘 잡수요. 그런데 뭐 그냥 이렇게 귀로 뭐라고 이렇게 귀도 잘 안 들리신데 그 큰 소리를 말하면 알아들으시면 그냥 이렇게 조금 알아듣던 이렇게 표정, 뭐 고개 약간 이렇게 흔드는 거 그런 점 그거밖에 못 하시는 거예요. 그게 회복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굉장히 오래 사셨는데 참 그때 난감한 생각이 내가 자식이 돼서 과연 뭘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늘 부족한 그런 느낌이 있지만 뭐 또 할 수가 없는 뭐 방법이 없는데 이게 결국 하나님이 좀 빨리 우리 어머님 불러가시면 좋겠는데 왜 그럼 이렇게 오래 계시게 하실까? 결국은 이것도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이구나. 저는 결론이 그렇게밖에 안 나더라고요. 아무튼 우리가 이제 부모를 모시면서 아마 여러 가지 경우가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이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입니다. 황 집사님, 시어머님 힘들죠? 예? 예. 그게 아마
그 여자분들에게는 그 시어머님이 그렇게 힘든가 봐요. 저희 가족도 시어머님을 엄청 어렵게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같이 살지도 안 했고 어쩌다 한 번씩 보고 그런데도 그러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마음에 그렇죠. 아마 이렇게 서로 대화해가면서 상호 이해한다 이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무 가치관이나 사는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힘들죠. 근데 우리가 그런 과정에서라도 부모에 대한 공경심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건 마찬가지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 이제 더 민감한 문제가 나오지 않아 생각됩니다. 성직자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성직자를 하나님의 사자로 성경 구절 뒤에 다 있습니다. 그 다음 기름 부어 세우신 영적인 선생으로 부모로 또 세 번째는 우리를 축복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또 백성의 어른이 백성이라는 건 그러니까 그 성경 말씀 구절 그대로 인용이 됩니다. 사실은 성도들의 어른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자로, 즉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또 우리를 영적으로 가르치는 선생이요 부모로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축복자로 또 우리의 어른으로 세우셨다. 근데 요즘 한국 교회는 이게 깨어졌습니다. 첫 번째,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처럼 성직자를 존경해야 된다.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목사가 성직자가 훌륭하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모범적이고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사실 그래도 문제가 생겨요. 생기지만은 대부분 다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그러니까 제 목회를 했지만 우리가 다 똑같은 인간들이다 이것입니다. 결점이 있습니다. 더더구나 인간적인 결함이 있어서 잘못을 저지르는 성직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되고 시끄러워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성직자는 여기서 담임하는 목사나 혹은 세워진 자들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들이다. 그게 그렇죠? 그들을 인간적인 결점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불공평한 것 같이 생각이 되지요? 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가장 모범적인 게 누구냐? 다윗입니다. 그렇죠? 다윗은 사울이 오해를 했죠. 자기 왕자리를 뺏으려고 그런다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죽이려고 온갖 짓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끝까지 보복하지 않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성직자는 특별히 더 해주시고 평신도는 이렇게 하냐?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필요에 따라 성직자를 세우고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잘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그에게 책임을 물으시는데 어떻게 더 엄하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기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죠. 내 형제다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목사가 되어가지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면 더 엄격한 기준으로 책임 추궁을 당한다. 그런데 함부로 그렇게 되려고 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엘리 예사장 예를 들어놨는데요. 우리 아는 대로 그 사사시대 마지막 때 엘리 대제사장이 엄청 무능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지금 자기 자식들이 그렇게 성전에 섬기는 여자들 건드리고 재물을 함부로 하고 하나님 모욕하는 그런 일을 막 했어요. 그래도 그걸 엄격하게 꾸중하지 못하고 얘들아 그러지 말라 뭐 그런 정도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엘리와 그 두 아들들은 전쟁터에 죽고 엘리는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한나는 엘리 대제사장이 뭐 그런 사람도 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그 양반이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아무튼 기도하고 그러니까 엘리가 그 축복 말을 했어요. 근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했는데 엘리가 축복한 대로 다 됐어요. 그렇죠? 못난 부족한 목회자라도 하나님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그 목회자를 함부로 대하거나 판단하거나 에이 이건 말이 안 돼. 내가 정의를 세운다. 이렇게 나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마지막 보니까 제가 그 다음 두 번째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근심이 없게 해야 된다. 목사의 말에 순종을 하고 그래서 목사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목사는 기쁜 마음으로 목회를 할 수 있습니다. 목회 방침이 내 생각과 내 판단과 틀린다 이것입니다. 그래도 따라야 됩니다. 성도들이 순종을 하지 아니하면 목사는 강단에 서서 책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되었다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목사가 성도들 지적하는 말을 하게 되고 잘못을 꾸중하는 말을 하게 되면 강단에서 축복이 많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은혜가 없게 된다 이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도들은 목회자를 보호해야 된다. 여기 오바댜 예를 들어놨는데 오바댜는 이세벨이 하나님 선지자를 죽일 때 150명을 숨겨놓고 했던 그런 예가 있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현실면 돌아와서요. 그래서 목회자에 대한 나쁜 소문이 나거나 혹은 잘못하는 거 보았다 이것입니다. 이제 그럴 때 이제 두 가지 유형이 나와요. 이거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이 우리 교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이래서 하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그 목사를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평신도 때
이런 교회에 있어서 제가 경험을 해봐서 참 잘 압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목사를 감사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 바고 우리가 따라야 될 바입니다. 왜? 잘못한 종은 하나님께 훨씬 더 엄격하게 벌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주여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이적도 행하고 엄청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텐데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여 내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으로 세우시고 그들 하여금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하니까 불의하게 했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옥 갑니다. 그다음 장로들도 마찬가지로 보면 함부로 고발하지 말고 두세 사람 정의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좀 극단적인 교회사를 보면요, 콘스탄틴 대제 같은 사람들은 성직자를 부당하게 대우하고 중상하는 그런 사람들을 화형에 처하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또 네 번째, 배척하지 말아라. 역시 우리 모세를 배척했던 다단이나 고라, 그 하나님 즉각 심판했죠. 그런가 하면 그 형제된 아론과 그 누나 미리암이 그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택한 것 때문에 비난하니까 문둥병이 발생하겠다든지, 하나님은 자기 종은 자기가 관리한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관리하거나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하는 걸 명백히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명예를 존중해야 된다. 우리 장로교 헌법 4장 30조에 보면요, 목사는 노예의 안술로 임직을 받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성례를 거행하며 교회를 치리하는 자다. 그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자다 이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존경하고 더 존경해라.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게 잘 다스린 장로란 말은 일반적인 장로를 말하는 것이고, 말씀을 가르치며 수고하는 이건 목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잘 존경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의 명예를 존중하고 귀하게 대해야 된다. 그 다음 교회에서 그들이 삶에 책임을 져야 되는, 즉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생활 책임져야 된다. 근데 뭐 가난한 교회는 사실 그렇게 하기 어렵죠. 근데 그때 적용될 수 있는 말이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우리가 성도들이 이런 정신으로 목사를 돌보고 책임지면 뭐 그 이상 할 게 없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이건 이제 소위 세상에서 우리가 직장에서나 뭐 우리 관이나 이런 것들 다스린 자, 관은 또 우리가 무슨 배움을 받는 선생들에 대해서도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특히 국가에 대한 의무를 잘 감당해야 된다. 또 직장에서는 상사에게 순종해야 된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게 다 깨졌죠? 예? 사실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여러모로 볼 수 있겠지만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게 깨진 사회는 절대로 복받는 사회가 못 됩니다. 예, 5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위에 대해서 순종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의무를 소홀히 하지 말아라. 소홀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근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게 하기 위하였던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보면 이 계명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지진이 나서 땅속에 묻힌 사람도 있고 말로가 엄청 비참하게 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순종함으로 혹시 마음속에 저도 이게 올바르다는 정의라는 걸 굉장히 심하게 붙잡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한 저는 상당히 갈등을 겪습니다. 그렇죠? 합리적이지 않고 정상적이지 않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할 때는 내 부족함 때문에 내가 정의를 세우고 정의를 지킨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불의를 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 세우신 자를 벌하신다. 기억하고 순종함으로 복받는 모두 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